그 해가 돌아왔다 하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우기 때에는 전쟁하기가 힘들어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자손을 그대로 정복하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이 계절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건기가 되어서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다시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려고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거의 이제 멸한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마지막 그 라빠는 이 암몬 족속의 그 성이잖아요. 천해 요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가파른 그런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전쟁 상황을 얘기해 놓고 갑자기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전환을 하잖아요. 이 전쟁 얘기, 이게 지금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는데 그걸 갑자기 화제를 돌려버리는 것은 이건 예기치 못했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각한 전쟁 상황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제가 확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을 이렇게 성경 기자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저녁 때는 오후 한 3시에서 해 질 때 그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윗은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 그 평상시 삶이 저녁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왕궁위를 거니는 거죠. 산책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것도 목욕하는 여인. 그리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렇게 우물가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목욕하게 되어 있어요. 집 안에서 목욕을 안 하고 그 우물가에서. 그러면 그 지붕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그건 범죄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꽂힌 거죠. 눈이 꽂힌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알아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벌써 이미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력이 발동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가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정함을 씻었다.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남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남녀가 서로 몸을 씻는 게 그게 이제 풍습인데, 이걸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적어놨지만 본래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가 다윗과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씻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고,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범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몇 가지 좀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죠? 이제 랍바성도 완전히 다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에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방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도전자가 방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챔피언이 방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방심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방심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살펴본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하는 싸움마다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그 범죄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약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지금도 승리를 아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저지르는 그 범죄에 하나님이 아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갈 때 사람은 방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범죄를 하나님이 집중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 이러는 사람들의 범죄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일양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는 시간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승리가 코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한 나라의 왕이 낮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 아,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느슨한 태도.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이런 치열한 전쟁,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닐다가
그러다가 그게 습관처럼 거닐던 산책이었는데 그게 왜 보이겠어요? 그날따라 그게 왜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놔버리면 잡동사니가 내 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긴장해야 돼요. 언제나 더 내가 승리하고 있을 때, 내가 더욱 강해져 있을 때,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긴장을 늦추게 만들고 그 긴장 풀려진 그 틈을 타고 정력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계속 집어넣고 펼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절제할 수 없었던 다윗이 결국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닐다가 이 표현은 권태롭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십자가 만나면 그게 해결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그런 목적 없이 거니는 권태롭게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으면 빨리 눈을 거두고 자기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이는지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고, 그게 이스라엘 그 법상 그게 잘못된 거고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관찰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보지 못할 것에서 눈을 돌리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돌려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 보시면, 눈으로 들어온 게 그 다음에 마음을 충동질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마침내 내 앞으로 데려다 놓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데려다 놓고, 그게 다 뭐예요? 이 정욕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욕이 자라나는 과정.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라잖아요. 자라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걸 딱딱 차단하고 돌리고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태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선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짓까지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 이해 안 가는 건, 이 밧세바가 반항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좀 의아해한 거예요. 그죠? 성경은 밧세바가 뭐 반항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그냥, 어떤 그런 주석가들은 일부러 다윗이 산책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빌미를 주는 게 뭐예요?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또 정결케 하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닦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그랬던,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물론 첫 번째 원인은 다윗에게 있지만 이 밧세바도 자기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어쨌거나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승리하고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런 나태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는 이런 정욕적인 문제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욕의 문제가 이게 대단한 것은 한번 파고들면 그걸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깊은 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가 그런 숱한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에는 끝까지 긴장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정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다윗도 범죄했는데 뭐 내가 이 정도야 이런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합리하고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지금 널려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숱한 지뢰밭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